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반가운 얼굴도 보게 하시고 또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베개들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또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한글을 읽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이슈의 언어와 또 헬라어 원어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제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그 전에 교회를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원죄는 주님이 씻었으니까 우리의 자범죄를 우리가 씻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누구 발을 씻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회개하면 누구 발을 씻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발을 씻는 거죠.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막 하나도 꺼리낌 없이 해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그거를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주님이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주님은 사실 땅의 일을 다 보시고 오신 분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보셨고 그걸 그대로 아버지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걸 아시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 발을 씻는 모습을 보고는 세상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발 씻어준 것뿐인데. 근데
이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주님이 나무에 달리심도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나무에 달리신 그 자체가 주님이 뭐예요? 세상에 죄의 값을, 율법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먼저 믿는 자는 먼저 영생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음부로 갔다가, 혹은 주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는 음부로 갈 기회도 없고 바로 삼켜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즉 나무 위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곧 끝날까지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넘기려는 마음을 던져 넣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겉옷을 벗어 두시고 수건을 허리에 묶고 물두멍에 물을 제자들의 발에 뿌려 그 수건으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주님의 허리에 묶은 수건은 율법을 말합니다. 제자들의 발에 물두멍에 물을, 즉 이제 율법에서는 물두멍에 물을 떠서 이 아론도 그렇고 제사장들이 다 거기서 씻어요. 발에 그러니까 물두멍에 물을 뿌리고 수건으로 그 물을 닦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에노시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하죠. 물을 조금 떠다가 발을 씻으시고 기대어 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발을 씻는 거는, 하나님은 발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에노시로 왔으니까 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 본질은 발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발은 뭐예요? 예수님의 발은 뭐예요? 지체거든요. 지체. 그래서 지체들을 하나님이 씻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씻으시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에노시 하나님의 발을 씻은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건데요.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면, 자, 여기서 베개들을 벗어나요. 그럼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겉옷을 벗어놓으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사장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면 율법도 이제 베개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의 모든 그 말씀들도 주님이 다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발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고요. 자기 발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씻기는 것을 거부하자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발을 씻기지 않는데 왜 주님과 상관이 없는가?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없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즉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걸 베개들도 내려놓고, 율법이 그 베개들을 이야기하는 모든 율법도 지금 씻어내는 거예요. 없애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 그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으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어요?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으라,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 씻어줬어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율법에 대해서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 그 이방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안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얘기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의 율법에 대해서 서로의 율법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씻었다면서 율법에 매여 있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발을 씻긴다. 그럼 율법의 잣대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자기 이웃 사람들한테 저놈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쁜 놈, 맨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기의 잣대를 갖다 대는 거잖아요. 율법의 잣대를 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길에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하심으로 누가 자기를 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요? 누가가 자기를 팔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을 판다. 이게 판다라는 게 넘겨주는 건데요. 판다라는 말은 은 30에 유다가 팔았는데요.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유다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주님을 팔아야만 됩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안 팔면 예수님은 율법에 넘어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요셉이 율법에 팔리죠. 근데 미디안 족속들에게 은 20냥에 팔리고, 여기는 이제 30냥인데요. 그러면 계속 팔린단 말이에요. 형제들한테도 팔리고 팔려요. 누군가는 팔아야 돼요. 근데 그걸 유다가 담당을 한 거고요. 그러면 꼭 유다가 한 게 아니고 율법은 유다에게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내게도 이루어집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유다도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유다는 너무 자기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냥 가서 죽어버렸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주님은 탄식을 하신 거죠. 자, 이제 모든 자, 곧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유다와 같은 자이고요. 유다를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유다를 하시라. 이 말은 뭐냐면 유다처럼 죽으려면 죽으라 이거예요. 근데 유다처럼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1절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다는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곧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깨끗이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은 30에 넘겨둘 자가 누구인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깨끗하지는 않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을 한번 보죠. 자, 이제 예수님 그를 넘겨줘요. 넘겨줄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군가가 자기를 넘겨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깨끗하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 깨끗하다는 건 누구예요? 가탄들을 두고 하는 거고요. 다는 아니니라, 이거는 가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돌들도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의하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다 살리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유다처럼 자기가 죽는 사람들,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그냥 카탄이 못된 사람들 다 아니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두가 다 주님을 은 30에 넘겨준 자인데 유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들려 구원을 받는다면 유다도 기회가 있었는데 버리고 간 거죠. 자, 12절입니다. 저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겉옷을 취하고, 지금 베개들을 벗어서 숨 두었다가 지금 발을 씻기시고 다시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나무에 달리지 않으셨단 말이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행한 것을 아느냐? 씻기신 때에라고 하는데요. 씻기신 때에. 그들의 발을 씻기신 때에. 그리고 라카흐 취했어요. 람바노는 라카흐하고 같은 말입니다. 뭐를 취했냐면 의복이라고 했는데 가먼트. 근데 이거는 베개들을 말한다고 했어요. 베개들은 사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에게 입히는 거룩한 그 제사장의 옷 에봇을 베개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개드를 다시 취하여 입으신 거고요. 그리고 그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느냐 이거야. 무엇을 행하였는지 너희가 아느냐. 지금 주님이 발을 씻기셨는데 지금 뭐 한 건지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은 모르죠. 알 리가 없고요. 주님도 나의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죠. 제자들이 당연히 모르고요. 자, 이제 13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선생 그리고 주라 부르니 선하다. 내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또 원문을 한번 보죠. 우리말 번역을 제가 지금 다 많이 고쳤어요. 물론 안 고친 것도 더러 있기는 하는데요. 너희가 외치다라고 여기는 얘기했는데요. 너희가 부른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나를. 뭐라고? 디다칼로스라고 하고요. 또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요. 디다칼로스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랍비요 그런데 랍비는 번역하면 뭐라? 디다칼로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랍비를 말하는 거예요. 랍비와 큐리오스 주님이 나라고 너희가 부르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칼로스다라는 말이에요. 칼로스는 꼭 똑같지는 않지만 칼로스는 히브리어 토브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바로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랍비오 또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맞는 말이고 선이고 내가 그러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선생이라 주라 부르니 선하다 또는 선하다는 토부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부르는 것은 선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실 내가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이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선생이라 하는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랍비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했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랍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랍비라는 이 말이 맞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8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데 이제 제자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럼 이제 여기 랍비라고 했잖아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선생이라는 말은 디다칼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다칼로스 선생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인데요. 선이신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빚진 것이다. 이게 우리말에는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을 씻겨주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원문을 다시 보죠. 그러므로 만약은 이제 히브리어에 하면 스트롱 코드 518에서 M이라는 그런 단어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 안에서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므로 내가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 발을 씻겼으니 내가 씻겼으니 너의 발을 씻겼으니 주와 그리고 디다칼로스 랍비가 되어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빚을 졌어요. 서로 빚을 졌어요.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빚을 졌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죠. 주기도문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떠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에게 빚진 것을 떠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라고 했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떠났다라는 우리의 빚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은 뭐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너무나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여기도 똑같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그러면 빚은 내가 나한테 빚을 져요? 안 져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죽어도 안 맞는 거죠. 빚을 내가 나한테 줬어. 나는 내가 빚을 지면 누구한테 져요? 은행에서 지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빚을 줬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빚을 나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빚을 줬어? 그 사람이 나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이고 선생이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그 발을 씻어줄 빚이 있는, 빚은 햇빛이 되는 빚이 아니고요. 빚, 채무, 빚이 있다는 거예요.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7번과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이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7번 또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누구예요? 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고요. 그 다음에 라멕을 위하여는 뭐라 그래요? 벌이 77배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자 이제 빚을 탕감해 주어야 되는 거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세월을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단 내려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탕감하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랬어요. 옥에 가뒀다는 얘기죠.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 얘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어줬잖아요.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해 주었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저놈은 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나는 구원을 받아서 쟤는 나중에 받는다고 돼 있지 못 받는다고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지 어느 놈은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어디 이상한 거 가서 보고 와서 막 성령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데 신학이 가르쳐 준 대로 말을 하면 정말 꽝인 거예요. 자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너무나 잘 설명하시는 거고요. 동시에 너무나 발을 씻는 것은
서로 상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지 자기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는 자는 당연히 불게나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주기도문 강해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을 떠나신 것 같이 자꾸 빛을 그러니까 빚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빚을 진 자들을 떠나게 하여 달라는 것이 주기도문이고요. 이렇게 너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아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꼭 이런 사람들이죠. 야, 그 못 믿는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냐면, 아, 맞아. 뭐, 주 안에서 평안에서 있다고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거야.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주님이 보여주신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거는 어떻게든지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로잡아 가르쳐 드리는데도 나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은 유대인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받은 존재가 되고요. 전부 불게나 행이 됩니다. 자, 이제 15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하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본보기인데요. 본보기를 너희에게 준 것은 그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와 같이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싸라는 게 히브리어 말로는 그 6213이죠. 스트롱 코드가 아싸,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도 그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누구 거를 했어요? 당신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래서 베개도 내려놓고 그다음에 율법도 다 회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무에 달려 죽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 즉 주와 랍비가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보이신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나무에 달린 것처럼 너희도 나무에 달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무에 달리는 본보기를 보이셨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 나무에 달리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물론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막대기를 치고 나무를 치고요. 막대기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치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너의 나무 막대기를 지고 오라는 거 왜 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달렸으니까 너도 매달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주님은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어. 그리고 믿기만 한데 믿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전에도 얘기했죠. 아니 강을 얕은 물이 있어서 누군가 거기를 건너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똑같이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건너간 걸 안 믿어, 못 믿으니까 나는 그냥 믿기만 할게. 이렇게 하면 자기는 구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기만 하고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 또 나의 이 설명을 믿지 못하겠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야, 너는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 나 못 믿겠어. 믿지 않아도 됩니다. 지그 속에 처박혀 있어도 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다 불개인 날을 갈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가서 후회하면 늦게 되죠.
근데 가서 후회를 하십시오. 자, 이제 안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귀에 들리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자, 16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제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인이 종이 더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의 주님보다 더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를 꼭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만 사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과 함께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 다 사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 자격에 있는 사람이 사실 없죠, 세상에는. 그러니까 사도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자격에 있는 사람은 사도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주님을 못 받지 않냐? 주님은 말씀 안에 있는데 왜 못 받?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꺼리끼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도라고는 하지 말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자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어떻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주님을 보냈잖아요. 그럼 주님이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주님보다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자가 죽잖아요. 근데 나는 안 죽어. 종인데 안 죽어. 미친 거죠? 또라이인 거예요. 그걸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은 주인이 했는데 종이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고 보낸 자가 했는데 보냄을 받은 자가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오셔서 하셨는데 나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완전 또라이 개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너 십자가는 괜히 지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안 죽죠. 죽어도 안 죽어요. 누가? 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안 죽습니다. 죽어도 안 죽는다는 말은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을 건데 미리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길을 쓰고 안 죽어요. 자, 이제 17절인데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것을 안다라는 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셨는데 나는 왜 못하냐? 이거를 알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행하면. 자, 이제 보세요. 만약 이것들을 알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게 되면, 이것들을 알고 행하게 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는 보고면 보고 안 가 같이. 그러면 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것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 곧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나무에 달리신 것을 보고 너희도 행하라고 하신 것을 모르는 자들은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절름발이요, 문둥병자요, 죽은 자라는 것이고요.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됩니다. 멸망이요, 불개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주님은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예수님 가신 길을 자기는 안 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절름발이고 문둥병자고 죽은 자고. 그러면 뭐예요? 문둥병자는 그냥 죽은 자예요. 그냥 구원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망이요, 음부요, 불개인 나를 가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응하게 한다는 말은 성경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그러면 이제 그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 뭐냐면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샬롬의 이씨예요. 그럼 평안의 남자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다윗의 시에서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그 믿음의 떡을 먹는 자가, 그럼 누구랑 먹는 거예요? 이씨하는 자와 샬롬 이씨와 같이 먹는 자가 발꿈치를 그 위에 성장했다. 이 말은 들었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시편 41편 9편을 요절만 딱 가지고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려면 또 설명을 좀 들어야 됩니다. 시편 41편 9절에 기록한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군사를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그 모사꾼 중에 하나가 아히도벨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잽싸게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계략을 압살롬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건 완벽한 계획이고 이렇게 하면 다윗이 죽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시는데요. 압살롬에게 누가 오냐면 후세라는 사람이 와요. 근데 이 사람도 다른 어떤 모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세가 오니까 이 압살롬이 이 후세에게 물어봐요.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계략을 냈는데 네가 보기에 이게 좋으냐 선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선하냐 이렇게 물은 건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후세가 이건 선하지 못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보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에, 후세라는 어떤 사람이 압살롬에게, 이제 우리가 그 앞절을 다 이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름에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는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부친은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면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제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계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를 덮여 저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것에서 한 자군들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그럼 이제 이 후세라는 사람이 내놓은 계략은 이거예요. 그런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자기들의 생각에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반기를 들은 거잖아요.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아히도벨의 무력에서 피할 수 있었고,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이제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성사가 안 되잖아요. 그걸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게 생겼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 정리하고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이게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데요.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나와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 해하려고 여차여차의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피한 거예요.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다윗의 얘기를 끌어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얘기를 끌어온 데는 그냥 그 아히도벨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아히도벨이 곧 한 그 다윗과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이 일어난 그 일들이 예수님께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히도벨이 곧 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히도벨이 유다가 됐으면 그러면 다윗은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바로 다윗이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라는 얘기는, 내가 다윗이라는 얘기는 곧 내가 다윗의 아들이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고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윗이라는 말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아히도벨에 관한 이야기가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이 기록하였고, 이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셔서 유다에게 적용하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유다는 아히도벨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것을 말씀합니다. 유다가 아히도벨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다윗이라는 말씀이며,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나와 그 아버지는 원 하나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럼 이제 본래 아버지의 뜻, 말씀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안에 있던 것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이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른 일도 하지 않고요. 그러면 하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태가 기록을 한 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게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 또 히브리어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냥 아들이라는 말을 물론 자손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막 거의 100% 자손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죠.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러면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이며 그 아들인 다윗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곧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하고 정말 여기저기 짝이 너무나 잘 맞습니다. 자, 이제 19절인데요. 지금부터 그 일이 되기 전에 너희에게 말을 하는 것은 언제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 그럼 이제 지금부터 너희 앞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든지 일이 되기 전에 만약에 언제든지 그 일이 일어나면 이 말이에요. 이 되면 기노마이는 어떤 일이 생겨나면 이 말이에요. 생겨나면 내가 한 말이 혹은 내가 그라는 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미리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 바로 나하고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건데, 근데 주님이 6월절에 만찬에서 이야기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곧 그게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라는 게 다윗이 예수님이라는 거고요.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고요.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이 일어나기 전인데 미리 말을 하는 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의 말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다 성경의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오경은 이미 기록이 된 거잖아요. 모세오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여호수아 때부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쭉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이는 건데요. 그 일이 이루어져 갈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미 다 예언된, 그렇지만 이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정해 놓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 일이 내버려 두면 저절로 흘러가서 어떠한 결과를 나올지 하나님이 모르셔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신 걸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라 하고 기록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기록을 한 거지. 그러면 그렇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보신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 때와 세 때 그리고 세 이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다 내버려 두신 결과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예정했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번역 성경과 신학 모든 누룩으로 성경을 연구하니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자기들이 풀어낸 대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20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영접하는 것이다. 보낸 어떤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람바노예요, 람바노. 리시브, 영접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나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나를 받는 거냐? 나를 받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미 나를 받았잖아요, 그죠? 주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에 다 나와 있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어로 풀어봐야 우리가 누가 토를 못 따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뜻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얘기해서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럼 누구를 영접한 거야?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세상에 무슨 신학이나 무슨 장로들의 유전이나 번역 성경, 이 세상의 그 학문 이런 걸 들이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믿어져요? 뭘 믿어요? 그걸 듣고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주님을 믿는다 이런 말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아는 걸 포함한다고 했어요.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아야 주님을 아는 거고요. 그걸 안다는 말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첫사람 아담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에서 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어디 있어요? 내가 물어볼 때는 세상에 있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과 성령님이 전할 때 믿는 사람은 하느님을 영접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거가 들려서 믿고 형제와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거요, 그걸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냥 믿기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너오지를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네. 자, 이제 이 말씀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그럼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장의 14절에서 23절에 보면 주님이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도 이제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도 이거 외워야 됩니다. 나도 잘 못 외우기는 하지만.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고?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무조건 미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예수님을 보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됐잖아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도 맞는 거예요. 153도 맞는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럼 이제 153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버지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이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교회 막 엄청나게 막 세계에서 단일 건물로는 제일 큰 교회 이런 거 되면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보고 안 믿어요. 자 이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옵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오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이 보낸 자 사도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을 믿은 자는 주님 안에 있는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고 이렇게 말했는데 들리지 않고 야 어떻게 그따위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염소 새끼냐 귓구녕으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주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해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뭐예요? 염소 새끼죠. 염소는 어디로 간다고요? 영벌에 들어가요. 영벌에. 자,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성령이 오셨으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주님과 주님이 보내신 자는 다 동일한 말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성경에 있지 않는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내신 주님이 보낸 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성령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국 사람 존 버녀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어요. 그게 철로역정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장 잘 표현한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철로역정이 생명책이에요? 성경이 생명책이에요? 참 이게 한심한 거죠. 철로역정을 통해서 복음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들 가운데에서도 철로역정으로 설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목사들이 유튜브에 보면 차고 넘칩니다. 거기에 현혹되어 마치 철로역정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철로역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불교 모임에 가가지고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철로역정에도 구원이 있고 성경책에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고 철로역정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그럼 사도 베드로는 미쳤어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일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철로역정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생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철로역정에서는 혹시 있을까 하고 그걸 찾아서 열심히 정말 나쁘게 말하면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진리고 철로역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미친 거예요.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책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생명책과 다른 책에 놓여 있다라고 하시는데 생명책이 성경책이면 다른 책은 다 뭡니까? 이따위 것들을 다 다른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성경, 신학서적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누룩들이 다른 책인 거예요. 어떤 책이 되었든 그것은 다른 책, 멸망의 책이고요. 베드로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째서 목사가 돼가지고 철로역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성령이 세상이 기름 부 무슨 성령이 있겠으며 세상이 자기 스스로 기름 부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슈의 언어, 히브리 언어, 또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해해야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고 영벌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먼저 베개들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셨고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면 우리는 다 율법에 대하여 온전하게 자유하는 자가 되고, 내가 자유하게 되었으면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것으로 잣대로 들이대면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